아멘. 오늘 이렇게 2월의 마지막 주이면서 새로운 달 3월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사순절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 하늘의 은혜로 충분히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앞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첫 번째 주가 시작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올해는 지난 22일 수요일로 성의 수요일이 시작되어져서 이제 4월 9일이 부활주일이거든요. 그 전 토요일까지를 교회력으로 하면 사순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순절은 특별히 우리가 매 365일 매일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은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그 인생의 길을 우리가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사순절 절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순절 절기에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이 있고 때로는 안 좋은 일이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보통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사순절의 시간이 그런 영적인 싸움이 가장 치열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 교회 절기로 사순절인데 이 시간들은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 가운데에 우리가 좀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은요, 전에도 제가 설교한 본문 가운데 한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때 보고자 원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매주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저는 이런 주제로 좀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바라본다, 바라봄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여러분 말이 달라진다라고. 말이 달라지면 행동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결국 내 행동,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사순절 시간 속에서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느냐, 뭘 묵상해야 되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친숙한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는지, 그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우리 한번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도 이 짧은 말씀 속에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하면, 믿음의 주,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수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믿음의 주가 무슨 뜻이고 또 온전하게 하신 이가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런 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믿음의 주, 특별히 이 주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이 주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시작자, 근원자, 창조자, 이런 뜻을 담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누가 창조하셨느냐?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온전케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뜻은요, 완전한 자, 성취자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완전하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 믿음을 성취시키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 뜻은 우리가 주목하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다라고 하는 뜻과 함께 이 문법적으로는요,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분사로 쓰여져 있다. 근데 이 현재 분사는 무슨 의미냐 하면 한 번 보는 게 아니다라고 해요. 꾸준히 바라봐야 된다라고 해요. 꾸준히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히브리서 기자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면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문장의 뜻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시작자, 근원자, 창조자가 되실 뿐 아니라 믿음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시선을 고정한다. 이 뜻이 다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믿음의 시작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완성시키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한 번만 바라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한 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침에도 봤으면 점심에도 보고, 점심에도 봤으면 저녁에도 보고, 내가 깨어있을 때 봤다면 꿈에서도 누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주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0m 아니 50m 달릴 때 정말 운동선수들은요, 한번 숨을 꽉 참고 한 걸음에 달린다 그래요. 한숨에 달린다 그래요. 우리는 운동선수가 아니니까 달리면서 여러 번 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거리 선수들은요, 100m 달릴 때 한번 툭 하고 딱 뛴다 그래요. 우리 인생이 50m나 100m 단거리라 그러면 예수님 한 번 바라보고 달리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100m 경기입니까? 아니에요. 마라톤처럼 장거리 경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한번 반짝,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한번 반짝 해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반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1, 2년 신앙생활 한 게 아니시잖아요. 앞으로 한 달, 2달 신앙생활로 끝날 거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누구만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은 믿음의 성취자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그분으로 이 믿음을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한 번 보는 것을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한 곳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사람들 많은 곳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누가 같이 이렇게 길을 걷다가 순간적으로 한눈 팔면, 한눈만 판 게 아니라 그 사람 잃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손 놓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을 보든 지나가는 물건을 보든 순간적으로 한눈을 팔면 옆에 있는 사람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큰 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의 시선을 놓치게 하는 거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단은요, 아주 귀신 같아가지고 예수님의 그 자리에
그럴듯한 것을 올려놓는다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전혀 거리낌이 없는, 이상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올려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놓치게끔 하는 게 이 사단의 계략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올려놓느냐? 때로는요, 좋은 것들. 그것이 기쁨이 될 수도 있어요. 편리한 게 될 수도 있어요. 돈처럼 이익이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돈 자체가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편리한 게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기쁨이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결코 나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데 돈에 집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부터 나빠지는 거예요. 편리한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편리함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점점 마음이 무거워진다라고 하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이 기쁨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한 고마움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자리에 이렇고 저런 것들을 올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을 가려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고 만사가 형통될 것 같은데 살다 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파서 입원하기도 하고 돈을 떼이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냥 끌탕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 보면 예수 믿으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예배드리는 뭐해?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올라온다라.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그 자리에 뭔가를 올려놓는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한눈 팔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에게 집중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도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옛날도 지금도 이 육상 경기하는 사람들의 복장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상 경기 그게 뭐 100m든 200m든 400m든 아니 먼 거리인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든 이렇게 뒤뚱뒤뚱해서 경고하는 그런 선수들, 여러분 먼 거리 간다고 겨울에 뛴다고 막 파카 입고 막 롱패딩 그렇게 뛰던가요? 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뛰기 전까지는 막 그런 이제 보호하는 그런 거 입다가도 딱 출발선 했을 때는 다 벗어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잘 달리려고. 달리는데 거추장스러우면 안 되니까 거의 다 벗어버린다라고. 갈수록 요즘 보면 선수를 보면 갈수록 정말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그런 유니폼 입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달리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거의 다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되느냐?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벗어버려야 되느냐?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무거운 것, 다른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것, 쉬운 죄.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이 무거운 것은요, 이 무거운 것의 헬러 원어적인 그런 뜻은 이렇게 쭉 보면 외부적인 요인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달리는 사람이 몸이 좀 크고 막 이렇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달릴 수는 있어요. 근데 경기할 때 좋은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다라고. 이 달리는 선수가 온갖 여러 가지 진보다리를 짊어지고 달린다 그러면 좋은 성적을 거둘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물론 여기서 요거 가는 건 달릴 수 있을 겁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 거리를 갈 때는 다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무거운 것,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핍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핍박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내 마음은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은데 그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 보면 한 걸음조차 옮기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그 긴 터널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는요, 한참 그 코로나가 왕성할 때 이렇게 모이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어요. 눈치 보면서 우리가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건 뭐냐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잠잠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졌더라. 힘들어지다 보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좋게 봅니까? 좋게 안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커지는데 누구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까지 올라간다라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져요. 예배에 대한 회의도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건 무엇이냐? 얽매이기 쉬운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앞에 무거운 것이 외부적인 요인이다 그러면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내부적인 요인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유혹 같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데 이 다리나 이 몸에 뭔가 붙어 있다 그러면 이 얽매인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 하면 말 그대로 얽어맨다, 달라붙는다, 함정에 빠뜨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뭔가 우리에게 얽어매 있다 그러면, 달라붙어 있다 그러면 제대로 달릴 수가 있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달리려고 하는데 이 유혹받으면 열심히 달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간다라고 해요. 결승점은 저긴데 여러분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결승점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가면 그 선수가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해요. 엉뚱한 방향으로 갈 뿐만 아니라 제대로 달리지도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이게 얽매이기 쉬운 죄, 유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저마다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 쉽게 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강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보다 치명적으로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쾌락이나 이런 게 약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년들에게는 명예나 권력 이런 것이 약한 부분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노년에 들어서는 돈. 저도 최근에 이 돈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어요. 참 이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었는데 이 돈에 대한 나이가 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 뭔가에 집착하게 되는데 이 돈과 관련된 어떤 분들은 건강과 관련된 그 집착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근데 또 유독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약한 부분들을 이 사단은요 귀신같이 알고 거기에 달라붙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끝까지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우리 안에 저마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것이든 얽매이기 쉬운 죄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으면 우리가 제대로 달릴 수가 있습니까?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편견만 있어도 그 사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가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때는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정말 세상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적이지 못하더라고요. 이제 이번 4월 둘째 주 정도가 되면 이 부활주일이 끝나면 저희 감리교에서 이제 연회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고, 이 연회 때에 이제 감리교 법에 정한 나이가 차신 목사님들이 은퇴를 합니다. 어제 34회 지방회가 있었는데 이 지방회 때는 장로님들이 은퇴를 하고 연회 때는 목회자들이 은퇴를 하는데, 여러분 장로님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처음 신앙생활하고 이 강단에 딱 섰을 때 그들의 초심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만큼 그 간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간절함이나 그 초심이 은퇴할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되어지느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마지막에 그 마지막 모습이 좋지 않아가지고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이렇게 보면 무거운 것, 얽매이긴 쉬운 것을 벗어버리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다라고요. 그러면 그분들만 그러냐? 아니다라고. 우리 안에도 무거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어도, 끝까지 집중하고 싶어도 집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원하십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또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이 말씀해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끝까지 바라보기 위해서는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려야 되지만, 그러는 가운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인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참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인내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거나 떠나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남아있다. 이게 바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현실에 맞닥뜨리는 그런 고통과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 이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고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을 억누르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인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억누르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고 있어요. 결혼생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늘 부부가 한결같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지지고 볶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데,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내가 자식들 때문에 참는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내다라고 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끝까지 확고부동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게 인내인데, 여러분, 이 인내만큼,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방금 떠난 차 기다리는 거 쉽지 않잖아요. 떠난 사람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이 단 5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그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성경은 기다릴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팁을 하나 얘기하는데,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에 참으신 이
이 참으신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이죠.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는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는 배신당했잖아요. 심지어는 제자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좀 단어가 험악합니다만 인신매매 당하신 거잖아요. 돈 받고 팔았으니까. 그리고 로마 군대 군인들은 사정없이 내리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침을 뱉기도 하고 조롱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으셨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릴 때 참을 때에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보니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근데 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이 뜻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건 한 번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바라보자 라고 하는 그 의미처럼 한 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하는 그런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약을 먹었다고 그 약이 계속 약효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8시간마다 한 번씩 먹든 6시간마다 한 번씩 먹든, 만약에 우리가 한 번 밥 먹었는데 배불러가지고 평생 안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 배불러도 먹잖아. 응? 때가 되면 먹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한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고. 아침에도 점심에도 그 사이 참때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안에 어떤 근육이 키워지는 거냐면, 어떤 내공이 커지는 거냐면 인내라고 하는 근육이 키워지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내공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예수님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자란다고요? 인내라고 하는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그 근육이 커지고 인내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의 위기를 느낄 때가 있어요. 인생의 위기를 느낄 때가 있어요. 좀처럼 편하지 않는 현실의 삶 속에 지쳐갈 때가 있어요. 아파할 때가 있어요. 어제도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했는데 듣는 저도 힘들게 느껴지는데 그 일을 현실의 삶 속에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분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영적 내공이 키워지게 되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여러분, 한 번 참는 거는 누구나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참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만 힘든 게 아니라 예전에도 힘들었어요. 교회사를 보면요, 지금만 이 교회가 힘든 시기가 아니라 예전에도 교회는 늘 이 세상 속에서 소수였고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힘든 시대적인 상황을 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황제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고, 재산을 빼앗기게 되고, 가족에게서 호적이 파지고, 심지어는 옥에 갇히고 십자가 위에서 죽고, 어떤 사람들은 불에 태워서 죽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복잡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현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을 견뎌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현실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걔도 손바닥 뒤집혀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네요. 현실은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결국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힘드니까 나 그만둘래, 안 하겠어, 아니다라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 순간순간들을 이겨나서 결국 그 결승점까지 가야 되는데, 그 마지막 결승점까지 갈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 번 바라보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벗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인지를 그때마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하실 때 쓰레기 같은 거, 예전 물건들 버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벗어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냥 금방이면 좋은데 길어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면서 벗어버릴 걸 벗어버릴 때에 우리가 비로소 누구를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첫 번째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당장 뭐가 안 바뀔지 모른다 할지라도, 안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